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부터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태어나게 하셨네. 주가 너를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항상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사랑하신대. 주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고마워요.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12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려고 주님은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을 만나 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가면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6명의 제자들도 영향을 받고 베드로를 따라갔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하고 물어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건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될 거야. 왜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갖게 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2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권능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합한 120여 명 인지가 알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감람산에 있었어요. 그 감람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약 500여 명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같은 장소에 머물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 500여 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그분이 하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약 5분의 1만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에 간 것을 보면 이 시대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서 한 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또 볼게요. 같이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120명의 성도는 한 목표와 공동의 꿈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여기 더불어라고 하는 헬라어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 병 들었는데 우리 가족 병에서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를 좀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요. 여기 더불어라고 하는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는 일치된 기도를 말할 때 사용했고,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는 일치된 결정을 내릴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임을 할 때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뭘 놓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는 부지런히 또는 끈질기게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누가는 기도와 말씀의 전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사도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주경학자 로버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집착했다. 그러니까 여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모였던 120여 명은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침내 그 한 곳에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를 하죠. 그 공간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히 채워져요.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성령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을 소망하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제외되지 않고 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을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권능은 도대체 무슨 권능이냐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켜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이루어지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으로 오해들을 하냐면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병이 다 낫는 권능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리켰어요. 그렇게 알았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역자가 권능 있는 기도를 하면 그 성도의 어그러졌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권능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사자들을 쫓아갔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권능 있는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섰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자,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성경 몇 군데를 연이어서 합독을 할게요. 다 요 내용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날까봐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을 바깥뜰에서 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발각다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10명의 제자와 더불어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예수를 전해요. 바로 이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재할 때 두려웠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하고 전해요. 바로 이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죠. 그가 나중에 서신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다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올라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자 그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바로 이 능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을 끝까지 행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의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들이 다 낫고, 어떤 사람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능력의 사자가 가서 기도를 하면 그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불교 신자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예수라는 얘기만 꺼내도 그냥 질길이 뛰는 시부모예요. 그래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이 며느리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이 생겨요. 무슨 권능? 시부모님이 무섭지가 않아.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그 시부모님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능력,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뭐 산이 막 옮겨지고 바위가 깨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예수 믿는 것도 표시를 잘 못해. 심지어는 예수 얘기만 하면 두들겨 맞기도 해. 그런데 그 아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어떤 권능? 남편이 무섭지가 않아.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예수를 몰라. 그런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승진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걸 뻔히 알아.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던 그 부하 직원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재를 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승진하지 못해도 좋아. 그 상사의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예수를 그분에게 전하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승천하세요? 40일 후에.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구에 머무르셨을까? 그 유대인들 못된 놈들이잖아요. 목이 고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이방인도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뭐를 해요? 군인들을 돈으로 뇌물로 줘가지고, 야, 예수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마. 너희 졸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다른 곳에 옮겨놨다고 헛소문 퍼뜨려. 이 짓들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40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계세요? 그냥 빨리 가셔야지. 이 못된 인간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그 땅에 머무르셨다니까요. 왜 머무르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더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알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거였겠죠. 아유, 안 되겠다, 움직여야지. 너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자, 성경 같이 봐요. 중요해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왜 또 세 번째 하는지 아세요? 월삭 새벽 예배 때 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도 했잖아요. 근데 월삭 새벽 예배 때 알지만 너무 적은 사람들이 나와.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다시 이 텍스트를 전해서 주일날 또 설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었던 사람들은 있는 자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없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들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또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로 가지 아니하시고 40일을 더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그걸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만 하다 가요? 세상의 일만 하다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고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다가 가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위한 거죠. 자, 성도들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싸우려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세요. 조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표적을 행한 다음에 다음 날 유대인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 또 온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오늘 또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거잖아, 나한테. 너희들은 근데 표적으로 가야 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입술 벌려서 입 꽉 다물고 못 떨어지지 말고 한번 벌려서 얘기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직도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요. 성도라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40일을 더 머무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왔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게 실체임을 받아들이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하는 능력, 보고 있는 것 같은 능력, 그걸 이야기해요. 자,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늘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눈먼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의 눈을 떠서 그 실물을 줬어요. 실체를 줬어요. 그가 바라는 걸 줘버렸다니까요. 자,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실체로 주셨다니까요. 돈이 좀 어려워,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얼마? 에? 한 50억. 그러면 주님이 50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들이 바라는 걸 다 실제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하니까 안 좋다,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프니까 떡을 주시고, 풍랑이 막 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임마! 조용해! 용서하세요, 반말해서. 풍랑한테 한 거니까. 그래서 풍랑을 그들이 바라는 것을 실체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체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천국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뭘 선물해요? 믿음. 그 믿음이 능력으로 삶 속에 나타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건 뭐냐면, 잘 들어,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하셨던 주님은 천국 가셨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뭘 주는지 아니? 믿음을 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아니?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안 돼, 이제는. 그런데 그게 실체임을 받아들이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해도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도 안 나.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들한테 능력의 사자들이 기도해서 난 사람 본 적 있어요? 대부분 다 죽어서 천국 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나타나요. 어떻게? 말기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내가 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면 낫게 해주세요 하고 떼거지로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 없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분이 성도면 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데 고침을 받은 실체를 받아들이게 한다니까요. 뭐가? 믿음이. 그래서 깨끗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성도의 경제가 어지러워졌어. 회복이 안 돼. 근데 기도해도 회복이 안 돼.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성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 믿음.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해결 안 됐다니까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더 이상 기적적인 도움, 신비한 체험, 풍부한 공급, 질병의 치유 등을 소망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해석하고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계 속에 함몰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을 실체로 가져다 주셨던 주님은 천국으로 가셨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줘, 이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뭘 선물한다고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체로 인정하는 힘.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가보세요. 제자들이 두들겨 맞아. 그런데 주님이 해결 하나도 안 해주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때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이 실물임을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물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어떤 권능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 뭐예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낸 성교비가 굉장히 많았어. 그렇다고 그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능력. 그렇게 쭉 가다가 아덴에서 성교비가 딱 떨어졌어. 그래서 성교비가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 음식도 없어.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지어서 하루하루 연명해. 그래서 그런 능력, 그 삶을 받아들이는 능력,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애골복골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한 게 뭐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신학 가야 되는 걸 아시고 신학을 가니까 아차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매일 밤 기도한 게 그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능력의 사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뭘로 오해되세요? 슈퍼맨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설교하면 몇천 명이 하루에 막 회개하고 몰려오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들이 다 낫고. 그래서 나도 능력을 좀 받으려고 아차산 나도 따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능력의 사자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 보니까는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좀 큰 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작은 거 골라가지고 하는데 바이툼의 뿌리를 얼마나 내는지 흔들어도 안 빠져. 그래서 제가 능력의 사자가 못 된 것 같아요. 그런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아 이게 사명이구나 하고 주의 일에 사용하는 능력. 여러분들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동원하는 거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능력이 없으면 드리지 못해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30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1000명도 못 넘어가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데려가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무 해피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자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감옥에 있는데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 5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어떤 때는 성박에다 갖다 내던져 버려서 가만히 했어. 우리 표현을 하면 새벽 이슬에 바울이 깨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능력. 전도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 고비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능력.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능력,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능, 능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분이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려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봐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하늘 안 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보는 걸 하나도 못 봐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그래가지고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때려 죽여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 그래서 막 그 머리 속에 허연 뼈들이 보여. 피가 낭자해요. 얼굴에 맞아서 코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귀가 깨져요. 온몸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에 온몸이 피로 물들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네. 이 못된 놈들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지금도 씩씩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중복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권능이 나타나요. 이 권능이 나타나요.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교회 이곳의 예배당을 2011년 5월 1일 달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13년 왔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란만장했죠. 근데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제가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오해의 말이 교회에 퍼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체의 변명을 안 해서 감사하다고. 남아있는 성도가 바로 그 능력.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욥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스 땅,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악을 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아들 7에 딸 3을 두고 있는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었고, 성경이 이렇게 동방에서 욥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날에 재산이 다 날아가. 몇 조 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다 앞세워요. 건강까지 다 망가져.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 욥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바로 이 능력. 웬만한 사람들은 자녀 한 명만 먼저 앞세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권능이 나타나면 재산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능력.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고백이니까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런 능력,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믿음의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환경은 어렵고 생활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 입술을 벌려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힘은 병이나 고치고 이상한 체험이나 하며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능력?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능력.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녀라며, 우리를 보면 기쁘시다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제가 어렵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우역의 쌓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니까요. 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자꾸 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래서 내게서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 하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들은 한 명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 하세요 하고요. 자,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 충만과 가정을 어떻게 성경이 연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명령이에요. 5장 18절.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야 돼.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래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술 문제가 굉장히 관대해졌어.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술 드시지 마세요. 좀 더 험악하게 얘기할까요? 술 먹지 마세요. 더 험악하게 얘기할까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 디나미스. 그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와요. 어떤 권능?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정 이야기 나와요. 사회생활 얘기 나와요. 잘 들으세요. 어떤 아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 성령의 충만함을 아내가 받아. 그러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런 삶이 나타나, 이런 권능이 나타나요. 다 같이 우리 아내들만 시작.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내들의 목소리가 아니야.
똑바로 하세요. 큰 소리로. 아내들만 시작.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내들은 교회를 다녀도 남편을 업신여겨요. 애들 앞에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함부로 해. 심지어는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그 아내들에게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를 하시면 권능이 생겨요. 그런 남편이 존경스러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이 자기 남편을 대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아내들 속에서 나타나요. 어느 날 남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런 권능이 나타나요. 우리 남편들만 다 같이 합독을 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부부 생활하지만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아내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간혹가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 다른 여자와 한번 살고 싶은. 조금 얌전하고 말 고분고분 듣고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여자랑도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그런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바로 그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내팽개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요. 제 멘트가 이거예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체크해요.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고 맑으면 어머니 괜찮네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면 곧바로 달려가요. 그래서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이런 능력의 삶이 나타나요. 우리 부모들만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종들아, 상전들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할게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개인 업무 보지 마세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요. 절대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오너를 욕하지 마세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오너분들이 계십니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익이 이루어지면 그걸 직원들과 아주 규모 있게 잘 나누세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오너들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슈퍼맨 되는 능력 아니에요. 불의 사자 되는 능력 아니에요. 병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실물이므로 실물로 받아들이는 능력. 내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사는 능력. 그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부터 32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내용을 잘 집대성해서 요약한 내용이에요. 합독하고 좀 시간이 갔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